2020년 9월 2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병원 생활 가운데 지긋지긋한 그런 치료의 과정과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건강할 때처럼 밥 먹고 또 일상생활 하게 될 뿐이지만 그래도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큰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은 표제의 성전 낙선가, 즉 성전을 다 완공하고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이 노래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윗 자신의 고백인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2절 말씀 나를 고쳐 주셨으며, 3절 나를 스올에서 끌어올려 주셨으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끌어내다라는 표현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위로부터 이 내려온 밧줄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깊은 우물이나 혹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때 알던 그 하늘인데 깊은 곳 우물 바닥에서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맑은 하늘을 느낄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저 저 위로 올라갈 수 없음에 절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지독한 질병, 죽음의 공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일어서고 싶고 나도 달리고 싶고 나도 잘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심정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입원한 환자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큰 수술 후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발로 일어서서 화장실만 다녀올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또 서서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되면 치렁치렁 걸고 다니는 링거 주사만 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죠. 또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병원에서 주는 죽, 밥 그만 먹고 빨리 나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물 속 저 깊은 곳에서 우물 입구 크기만큼 보이던 하늘이었는데 줄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보는 하늘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사람이 아프고 괴로우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 주어야 될 것인데 원수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의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니 왜 아프기는 아파, 사고는 왜 났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극히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고 또 성도는 바이러스의 숙주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에서 고라자손은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어떠했는가를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멸감과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됨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곧 실패와 저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죽음은 참된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절부터 이 시는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대조함으로써 아팠을 때와 회복되었을 때를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에 노여움과 은총, 잠깐과 평생,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 그리고 6절에서 흔들림과 세움. 시편 기자는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4절 말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쁨은 본인이 받게 된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도 같은 경험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였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출애굽의 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도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킨 것은 그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도 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에 서서 하는 고백이지 교만에서 비롯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친밀함 가운데 이런 고백까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복시켜 주심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로 삶의 기회를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11절은 극적인 변화와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플 때 추는 춤도 있겠지만은 춤은 기뻐하는 자가 추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질병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춤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적자들은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만큼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까지라고 단념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새롭게 입히시는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는데 과거에 잠깐 겪었던 죽음의 과정은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병들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회복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순간과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제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코로나19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정말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될 때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벌써 9월이고 9월 첫째 주 토요일은 노예 교사 교육원에서 있는 이 교사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사들은 각자 가정에서 이 교육 시간에 다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성도 우리 정선용 집사님, 또 김형목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